만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밖에. 뭘 하겠습니까? 5분 동안 뭐 하실래요? 인생이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5분 동안 뭘 할까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뭘 하겠습니까? 5분 동안. 5분 동안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제대로. 음식 요리하는데 시간 다 가는데. 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없더라고요, 할 것이. 딱 한 가지 나와요. 딱 하나밖에 못해. 그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받을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밖에 못해요. 5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할 게 없다는 답이 나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딱 한 가지에만 올인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왜 자꾸 사도행전이냐? 사도행전은 성경대로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모르고는 현장 모든 거 다 놓치게 됩니다. 말씀 성취 다 놓치게 됩니다. 전도 다 놓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내 삶 속에 이게 들어와야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하고 나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러면 그건 이미 많이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빨리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가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초대교회는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니, 복음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모르면은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대로 망합니다. 예수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세 가지 조건에 응하면 됩니다. 예수 필요 없다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요즘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뭡니까? 자꾸 묻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 보고 야 집으로 돌아와. 개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참 행복, 참 평안, 참된 안식 그거 누리라. 참된 소망, 참된 희망을 누리라. 왜 인생들을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 안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얘기 안 한다. 그거는 큰 죄입니다. 성경책 들고 복음을 얘기 안 해줘. 성경책 들고 구원을 얘기 안 해줘요. 죄 중에 큰 죄예요. 그럼 왜 얘기 안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합니다. 인간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철학이나 종교나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아니면은 바르게 살기나 아니면 구제운동이나 윤리 도덕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강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바르게 살아라. 거지 밥 주자.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부모 효해라. 맞는 얘기예요. 형제 사랑해라. 맞아요. 겸손해라. 맞습니다. 낮아지라. 맞습니다. 바른 생각을 해라. 맞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질을 놓쳐놓고 자꾸 그걸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간이 멸망에 빠지자 말자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답을 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지자 말자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즉각 답을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 아니고는 절대 이 땅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모든 종교와 모든 지식과 모든 철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 어떤 문제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문화 구분상 종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네 행사를 바르게 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어떤 규칙과 법을 준수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잖아요. 이유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요.
자기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제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 사단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시무시한 이 사단 흑암 권세에 묶였구나. 절대 내가 지은 죄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떤 선행과 그 어떤 사랑을 실천해도 해결 안 되구나. 요걸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이걸 가졌다니까. 초대교회. 왜 오직 그리스도냐? 이게 답이 안 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서 그동안에 자범죄를 지었어요.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에 인간이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두 번째가 깨달아져요. 뭡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자꾸 전도하느냐? 전도는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해주는 겁니다. 전도는 뭐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있다. 당신 거기서 안 빠져나오면 일평생 굿하고 점치고 고사 제사 다 해야 된다. 평생 운명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야 된다. 맨날 물 떠놓고 빌어야 되고 산에 가서 빌어야 되고 달 보고 별 보고 당신 빌어야 된다. 비는 인생이다. 절에 가서 빌고 오만 피조물로 보고 빌고 그 비는 인생이야. 인생이 못 빠져나오면 그 빠져나온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당신 자녀를 묶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흑암, 그거 단판에 꺾는 길이 있다. 현장 가면 많잖아요. 귀신 들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꺾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인데 초대교회는 이미 이걸 알았고요. 전도 이전에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답을 냈단 말이죠.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전도가 막 부담스럽다, 힘들다, 나는 전도 못한다. 그거 다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언약부터 붙잡았습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구원. 맞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불렀습니까? 전도의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다른 사람도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믿고 안 믿고는 이 다음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 부르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위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걸 놓치면 초대교회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건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현장에서 찾아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37절에 베드로가 설교 이후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원색 복음을 들었다 말이죠. 마음에 찔려, 이게 정상이죠. 복음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그 양심에 하이 맞은 인간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뭐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 말이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구나. 베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은 뭐죠?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요. 구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41절 보세요.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말은 뭐죠? 예수를 믿어야 세례 받지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3,000명이 돌아왔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날 그 날에 그 시간표에 3,000명이라는 구원받을 자를 붙인 거죠. 이게 숨겨둔 자입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믿고 난 이후에 네 가지를 했다. 그게 40일들에 네 가지 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말씀 받았다는 거죠. 서로 교제했다. 서로 형제 안에 우애 교제 사정을 알고 기도했단 말이죠. 떡을 뗐다. 성찬식인데 구원의 비밀, 여기에 대한 걸 포럼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 서부경남에다가 10,000명을 예배놨다. 최소한. 그 10,000명이 누구냐? 숨겨둔 자다. 그 10,000명이 누구냐? 흩어진 자다. 그 10,000명이 누구냐? 남은 자다. 그 10,000명이 누구냐? 전도 제자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0명 전도 제자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미션입니다. 10,000명, 제자만 10,000명, 전도 제자만 10,000명.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 비밀을 누가 가졌냐? 초대교회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 가지에 올인합니다. 복음을 이해했다, 전도를 이해했다,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다? 여러분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에게 답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허무해요. 허무해. 교회 다녀도 사실 나 인생이요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 정말로 전도를 이해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한 가지 올인합니다. 우리는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배경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힘이 없어요. 저도 힘이 없어요. 나의 힘은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우린 배경이 없다니까요.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 가진 거 많이 없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 척 하세요. 있는 척 하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걸 고백하라니까. 있는 척 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10편 23편 1절에. 아니 뭐 나는 실제 돈이 없는데, 그건 되게 사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은 돈 벌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돈이 없습니까? 왜 돈이 없어요? 돈 벌면 되지. 벌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돼요. 돈 벌 데가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껌팔이 하세요. 껌도 팔고 새벽에 신문도 돌리고 얼마든지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한국의 뭐 중소기업 3D 업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안 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전부 인력을 수입하잖아요 지금. 동남아에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민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지금. 이래가지고 인구 5천만 겨우 넘겼어요. 큰일 났다니까. 여러분 인구가 자꾸 줄면은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건 죄요. 하늘 앞에. 시집장가 안 간다, 그것도 큰 죄예요. 내가 볼 때는. 가서 막 낳아야 돼. 그냥 대책 없이 낳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한국의 그 청년들 술집으로 다가 돈 벌기 쉬운 곳으로. 큰일 났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게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 그럼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무엇이 안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문제 오면 그 문제를 잘 적용시켜봐요. 문제 속에 굉장히 응답이 있어요. 이게 수준이요, 우리가 불신자 수준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문제 빠진 그게 문제 그냥 파묻혀 같이 죽어버려요. 문제 오면 문제 속에 파묻혀 죽는다니까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길이 없으니까 막 포기하는,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합니까? 심심하니까 자살하지. 아닙니다. 문제 왔어요. 큰 문제 왔어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와 함께 더불어 이제 끝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좀 삶의 수준을, 그레이드를 올려야 돼요.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 가면 죽습니다. 그거 상관 안 했어요. 그건 그 죽음과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못 말리는 겁니다. 벌써 뭐 가면 죽지, 가면 내 이 장사 못하지. 벌써 계산하면 그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비밀을 가지고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 가지 올인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약속해서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끝났다 그래요. 다 안 끝났다는 증거 뭐냐? 한 가지 올인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기도의 축복,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요 한 가지를 놓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요 한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했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를 놓쳐서 한 가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 구원받은 천국 백성만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 한 가지에만 올인하세요. 요 한 가지. 내 삶이 24시 요 한 가지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절대 여러분 뭐 나는 안 된다, 된다, 니는 된다, 왜 안 되냐? 그거 다 하나님 앞에는 별 가치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다 말하세요. 기도를 가지고 말하시라고요. 당신 문제만 타지 말고 정말로 24시 한 가지 기도 속에 올인해봐라. 세원교회 시간표는 이겁니다. 24시 기도 속으로 올인해라. 구원받았단 말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더 받을 게 없어요. 달라면 불법입니다.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이 한 가지에만 올인한다면 응답 오고 안 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안 와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와도 해야 되죠. 할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단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24시 요 한 가지 속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올인, 집중하세요. 거기다 모든 것을 힘을 모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 언젠가는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저는 그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24시 다른 거 다 가치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이 24시간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꼭 한번 실천합시다. 내 인생이 어디 있냐? 24시 기도 속에 있다. 그거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이 24시간 잠을 자도 기도 속에 있다. 잠을 자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매일매일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는 분입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 인생이 이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가 뭐냐?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 주간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한 가지에 올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4시 기도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24시 기도 속에 내 삶 전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